86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말씀입니다. 시편 86편은 다윗의 탄원시로 분류되고 표제어로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겪는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그 속에서 드렸던 시인들의 기도로 가득합니다. 이 시편의 모든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영감 있는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3권에서 유일한 다윗의 시편인 이 기도인 86편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의 교훈적인 기도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를 균형 있고 깊이 있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로 7절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주목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하는 기도의 요소입니다. 신중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보면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편 86편 1절로 3절.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을 주께 부르짖나이다. 먼저 기도의 첫 번째 요소인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스스로 처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전제가 되지요. 이것을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라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사실 다윗은 백전백승의 장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형식적인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불쌍하고 가련한 이 몸이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 앞에 있는 어려움을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비함이라고 하지요. 겸비함이라는 뜻은 자신이 높은 데 있지 아니하고 낮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겸손함을 뜻합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약한 나그네들입니다. 종종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사의 기로에 서기도 하지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이 슬픈 세상, 수고와 병과 위험이 난무하고 비바람과 폭풍이 쉬지 아니하고 미움과 괴로움이 가득한 곳을 안전하게 지나가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자신의 처지와 그 상황,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인간은 결코 기도하지 않으며 진정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유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여 알려주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요. 이 기도는 바리새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한 사람인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겸비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대의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비함이라고 하는 말은 상한 심령이라는 말과 통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상한 심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86편 8절로 10절 말씀.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으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묘사하는 동사들이 등장합니다. 8절 주의 행하심이라고 했고, 9절 주께서 지으신이라고 했고, 10절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표현하는 이 단어들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자연 곧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9절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 언약의 성취, 즉 신실한 자와 맺으신 언약이 전세적인 예배를 통해 성취될 것을 암시합니다. 10절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인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서 너무나 소중한 습관이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 시인의 핵심적인 간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며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합니다. 지금 다윗은 포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해치려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이런 기도를 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는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도를 시작했겠지만 점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마음이 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채워져 가득 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의 경건과 기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많은 기도가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시작해서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기도는 독백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더라도 기도가 점점 진행되고 기도가 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오늘 시편 다윗의 기도 11절로 12절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거룩한 갈망을 표현하고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즉 기도는 내 앞에 현실을 보고 기도를 시작했다가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뵙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다윗은 자기가 주의 진리에 행할 수 있도록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의 도를 배우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따라 행하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진리를 따라 행하는 습관, 결국 이것이 그로 하여금 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내어 맡기는 그런 기도를 익혀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곧 장마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홍수 피해를 입지 있는 일이 없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옵시고 산사태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이 무더운 여름 그리고 장마 홍수의 계절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천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농작물들을 살피는 농민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합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오래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평화가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중동, 아시아 각국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인종적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온 세계와 민족이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세계 정상들의 마음에 긍휼의 영을 부어 주옵시사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구원의 소식이 전파될 때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중국과 이슬람권, 인도를 비롯하여 복음화율이 낮은 나라와 종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생명의 말씀이 그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시고, 굳게 닫힌 문이 열려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말씀 안에서 뿌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세상의 유혹과 제약에 물들지 않게 보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기둥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중고등부 들어서 딴 길로 가는 학생들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참석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귀한 시간 속에서 신앙의 성장과 영적인 각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한 우리 함께 어른들과 함께 소통함으로써 대를 이어서 신앙의 교제를 이어가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의 물꼬를 토고자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감동을 열어주시옵시고 영혼의 자유를 얻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의 섬김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영적인 성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연약함과 부족함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영혼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영혼의 생명수를 같은 말씀 우리의 가슴속에 늘 채워주시옵시고 아픔과 상처로 괴로운 심령을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감싸나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통하여 세임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